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쭉 이끌어갔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참 당하면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 밑에서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끄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함께하시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끄시거든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요, 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받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귀한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만날 지가 뭐 1년에 제가 가지만 만날 때마다 레파토리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시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저렇게 계속 반복하실까 그랬는데 지금 한평생을 그 어려운 많은 고난을 얼마나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희 어머님의 신앙을 그 붙잡아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좋다. 그 얘기를 계속 고백하고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거든요. 지금 이해해봐요. 신앙이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느끼면서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을 통해 씹었고, 외로울 때 참 위로받고, 낙심할 때 용기 얻고, 절망할 때 희망 받고, 내 삶이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던가를 그냥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똑같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못 건널 줄 알았는데 건넜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건너고 살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우리도 수없는 요단강을 건너며 살아왔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요단강 같은 그 장애물 앞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또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처럼 우리도 건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는 지금 성이기 때문에 바로 진격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여리고 밑에 길갈이라는 길갈, 앞따라가 길갈에다가 짐을 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길갈에다가 짐을 쳤을까? 여러분, 적어도 200만이 함께 주도를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길갈에 짐을 친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에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텐트를 칠 때도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다가 치잖아요, 그렇죠? 험한 데다가 위험한 데다가 벼락 끝에다가 처먹을 사람 있어요? 캠핑하면서? 아니죠. 안전한 곳에다가 천막을 텐트를 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칠 때 그 길갈은 바로 요단강 바로 옆에 물 수급이 좋아요. 물 수급이 좋을 뿐 아니라 적어도 200만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으려면 평평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지형이 대부분 산지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평한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길갈은 앞이 뻥 뚫린 게 평평하단 말이에요. 200만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야영을 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다 길갈에다 이제 진을 친 거예요. 물도 해결되고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또 앞이 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방어가 용이한 그런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이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다가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길갈은 불러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불러내다, 불러버리다. 돌이 틈을 떼고 굴러가는 것처럼 불려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곳에 길갈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모래 12개, 요단강 한복판에서 꺼내온 그 돌 12개를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첫 번째 한 일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딱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한번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려 하시니 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탑을 이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90돌이 뭐냐면 돌을 날카롭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돌칼이에요. 돌칼. 돌로 만든 칼. 돌로 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돌칼로 가지고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그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이나 철을 사용했어요. 이미 철로 칼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이미 불이나 철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칼을 철로 된 칼을 사용하지 말고 바로 돌로 된 칼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이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8살 때 아이들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라는 말은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내고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제 그 인치는 의식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할 수가 없지요.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행했던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우리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자라가지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할례를 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1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2세대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냈던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할례는 이 할례와 유월절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에요.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의 중부와 북부와 남부를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점령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하게 상과 관련이 있는가? 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근데 할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시딤이나 이런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곳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방의 천지가 적인데 가나안 7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지에 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이 거대히 불편하게 만드는 할례를 해냈다? 그건 자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언제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할례를 행한다? 그건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가나안 점령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전투력이나 또는 많은 군사들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뭐 가졌느냐, 아느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믿는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지금 적군들이 보글보글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는가 해서 하나님을 얼마큼 믿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믿음이 신이잖아. 믿음이 진짜 신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정복,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걷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고 또 전쟁을 잘 치러가지고 그래서 승리할 거라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 달린 거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실히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뜻이 뭐냐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 이 잘라낸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의 단절이 단절.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의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신분의 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왜 행했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례의 뜻이 뭐예요? 너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너는 세상 것을 끌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이 할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과 순종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두 가지 강조하셨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실 길갈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주변이 초지가 적인데 그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건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 믿음과 순종이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귀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뜻이 잘라낸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잘라낸다는 뜻이 다른 거는 우리 교단의 성결입니다. 성결. 깨끗함이 정결함, 깨끗함. 할례가 주는 그 의미가 바로 성결함. 세상 것을 잘라내고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이 할례의 의미는 바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속하지 말아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지만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할례가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돌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의지가 돼야 돼요. 그게 내 삶의 힘이 돼야 돼요. 우리 뭘 자랑해야 돼요? 세상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나안 정복은 무슨 전쟁의 기술을, 전략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에는 잘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에 이제 곡식을 먹게 될 때 만나가 다 끝나게 돼요. 끝이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식량으로 삼아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는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히 그들이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만나가 딱 끝이잖아요.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이제는 네가 땅을 노력하면서 이제 식량을 마련해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사막에서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끝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해를 못한 것은 뭐 우연이겠지, 우연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나가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다 만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급자라는 거예요. 공급자. 채워주신 분이심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만나를 쉬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떤 게 좋겠어요? 그냥 만나가 가만히 내려서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제 우리 나라도 사람들이 잘 살게 됐어요. 많이 좋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땀을 일하는 것보다는 나라가 얼마나 살게 됐으니까, 잘 살게 됐으니까 그 나라만 의지하고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권력이나 잡고 그러면서 뭐 자기 돈 아니니까 국민들에게 막 좀 인식을 쓰고 말이죠. 또 이 국민은 인식을 쓰니까 그 사람들한테 뽑아줘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두 가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해지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대,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광야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 맞아요. 그러나 가나안에 와서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에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또 믿음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만 하나님 은혜이고 가난한 땀 흘리고 일하는 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이제 그 진영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에요. 적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적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전쟁 중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할례를 해가지고 항의가 하신다? 어떻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 하나님 그걸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이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가나안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게 가나안 정복의 전쟁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건고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해보죠. 야,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우리의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재 원사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안의 물을 봉헌하는 성기를 기억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